민하우젠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기록한 건데요. 민하우젠 증후군이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하여 가짜 사실을 말하거나 혹은 과장하여서 부풀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 오늘 지각할까봐 헬기 타고 왔잖아. 허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증상을 말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 의사에게 와가지고 두통과 지금 복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동정심을 받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 오늘 진짜 교통사고 날 뻔했잖아. 거의 그냥 날 뻔했어. 이렇게 없는 사실을 말하거나 자기가 경험한 것을 훨씬 더 부풀려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외면당해 입은 상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사랑받기 위해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의 그릇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그릇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충분하면 그 사람은 행복해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급함이 생기고 세상의 다른 걸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는 그곳에 우상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14장 3절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우상이라는 것이 꼭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인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마음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 당신의 마음속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어떤 것에 매달린다라는 것은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매력적인 거라는 거예요. 매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들고 우리가 매달리고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매력적인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레아가 사랑이라는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 사랑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것, 그걸 너무 간절히 원하고 너무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9장 16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자, 히브리어 본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은 몸매가 좋은 데다가 예쁘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왜 라헬을 더 사랑합니까?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반면에 레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약하다는 의미가,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진짜로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시력이 약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면은 이 말이 라헬은 시력이 좋았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아름다운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를 대조하냐면 이게 눈이 약하다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모양이, 그 모습이 약하다 모습 말로도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라코트인데 부족하다, 약하다 의미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레아의 얼굴은 볼품이 없었다. 그런데 그 외모가 볼품이 없는 것이 결혼을 앞둔 이 여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에 약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결혼을 하려는 모든 남자들의 첫 번째 항목이 세계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남자들은 나라와 인종을 초월해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 1위가 뭐냐면 예뻐야 한다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예뻐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남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자들은요 실제로 자신의 외모보다 자기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설문조사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약 남자의 11%만이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11%만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남자 성도님들이 자기를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놔두세요. 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90%의 남자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야곱 볼까요? 야곱이 레아에게 얼마나 빠져 있는지 7년의 품삯을 말하잖아요. 당시에 이 7년의 품삯이 어느 정도냐면 4배, 보편적인 그 시세의 4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라헬에 빠져 있으면 내가 4배나 더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라도 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7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며칠같이. 라헬을 아내로 여기려는 마음이 7년을 보내는데 그게 며칠같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야곱이에요. 예, 할렐루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그렇게 라헬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야곱의 삶을 보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아버지는 형을 편애해요. 그리고 야곱이 사랑받았던 존재는 누구냐면 엄마예요. 어머니.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가 옆에 없어요. 어머니를 피해서 지금 다른 곳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그냥 단순히 아내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나는 라헬만 아내로 얻으면 그녀가 내 이 불안정한 삶, 사랑받지 못한 삶, 그 삶에
라헬을 내가 아내로 얻으면 내 인생이 이제는 행복할 텐데,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덧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아내가 아니라 구세주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세주로 생각한 그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어느 순간 야곱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에게 있어서 그녀가 그 마음에 어느 순간 구세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외삼촌의 속임수에 금방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이후로 얼마나 야곱의 가정에 수십 년간 우환이 닥쳐요. 이 일로 이런 것 때문에. 야곱은 레아의 아들들보다 라헬의 아들들을 더 편애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남겨요. 자기가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상처를 받았으면서 자기도 동일하게 많은 아들들에게 상처를 남겨요.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 레아, 라헬, 그리고 야곱을 속이는 외삼촌 라반, 이 가정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가장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야곱이에요? 레아예요. 레아예요. 레아는 그저 야곱만 바라보는데 야곱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야곱이 속임수를 속여 넘어갔지만 그러나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야곱은 라헬만 있다면 나는 지금 행복할 텐데, 라헬만 있다면 내 문제 해결될 텐데,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이고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만 받는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이게 단순히 어떤 남자 여자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넘어뜨리기 어려운 골리앗처럼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상은 항상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줘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줘요. 자, 보세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받기에 갈급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29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어떤 희망이 생기냐면,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들만 낳으면 이제는 내 불행한 삶도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아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레아의 마음에는 외로움이 더 찾아와요. 왜요? 여전히 남편은 그녀를 봐주지 않아요. 여전히 남편 야곱은 라헬만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면 그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은 우리를 항상 절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적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야곱이 이제 일을 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녀와 동침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성경에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레아예요. 분명히 자기는 라헬을 아내로 맞았는데 눈 떴더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야곱이 간절히 바란 그 라헬이었는데 이게 단순히 속았다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순간 자기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었고
그거에 눈을 뜨는 순간 아침에는 항상 허무함이 다가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레아라는 인물의 외모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것이지만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려 아침이 되어서 보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허물을 주는 절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무엇인가 원했는데 그걸 우리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것이 나에게 정말 그토록 내가 원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해 버리는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정말 라헬을 원했는데 그러나 눈을 떴더니 레아인 것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우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사람은요, 레아 하나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야 됐지만 레아에게는요, 이 고통이 그녀를 영적인 성장으로 일어나는데 그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레아가 아들을 낳고 첫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르우벤. 근데도 여전히 야곱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또 둘째를 낳고 둘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어요. 자, 시므온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또 주셨도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여전히 계속해서 소망을, 희망을 품어요. 뭘 품습니까? 남편의 사랑. 근데도 그 남편은 사랑을 주지 않아. 이제 셋째를 낳습니다. 셋째를 낳고 그 이름을 레이라고 짓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는 셋째를 낳고도 희망을 품어요. 이제는 내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이런 이름을 지은 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너무 큰 꿈입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꿈을 꿀 만큼이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레아에게 있어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간절히 바라요. 첫째를 낳고도 둘째를 낳고도 셋째를 낳고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마다 자기의 희망을 담지만 안타깝게도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 좌절과 실망을 레아가 하나님 앞에 다가와 신앙으로 이겨냄을 보여주고 있어요.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한결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간절히 부르지만 그걸 소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소유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그녀의 신앙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레아가 삶의 문제를 만나는 동안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다루었고 또 그걸로 인하여 슬픔과 절망이 그대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슬픔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슬픔이 뭐고 절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 슬픔이에요. 슬픔은 여러 좋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혹은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큰 손해를 봤어요. 슬픔이죠. 어려움이죠. 그런데 가정 안에서 이 어려움을, 이 슬픔을 위로받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러면 이것은 슬픔이에요. 그런데 절망은 뭐냐면 위로받을 길이 없는 게 절망이에요. 왜 위로받을 수 없냐면 궁극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거죠. 내 삶에서 절망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의지했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않고 절망을 느낀다면 그 가장 의지했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 자녀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때로는 하나님 자리에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거예요. 그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게 하면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자녀를 어느 순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대상, 이것이 무너지면, 사라지면 내 삶이 무너진다라는 그 절대적인 자리에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를 내가 우상처럼 대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해요. 여러 가지를 대입할 수 있어요. 그 자녀의 자리에 내 배우자를 둘 수도 있어요. 내 배우자를 그 자리에 두었는데 그 배우자가 나를 실망시키면 내가 절망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배우자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거지만 그게 하나님 자리까지 침범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도 그것을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아를 볼까요? 레아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낳을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 원했습니까? 남편을 원했어요. 그런데 넷째를 낳고서 달라집니다. 자, 넷째를 낳고서는 남편이 언급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는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러나 지금 넷째를 낳고는 그 남편의 언급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넷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앞에 세 아들과 넷째 아들이 뭐가 다릅니까? 앞에 이름을 지을 때마다 무엇을 담았습니까? 그리고 넷째 아들을 짓고는, 넷째 아들의 이름을 짓고는 뭐가 지금 담겨 있습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이전에는 뭘 선포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하나님 남편의 사랑을,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런 간절한 희망을 담았는데, 자, 넷째를 낳고 나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에 대한, 여러분 여기에서 남편 포기했네 이러면 안 됩니다. 남편을 포기한 게 아니라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가장 그 소망이 남편과 아이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향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비로소 레아가 그의 삶을 얻게 돼요. 지금까지는 야곱의 사랑만 간절히 원했고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다, 내 인생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이름을 내려놓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여호와께 마음을 두었더니 비로소 그의 삶을 얻은 거예요. 이제는 남편의 사랑과 상관없이 주님만이 내 노래요, 내 찬양입니다. 이걸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녀 사랑하는 게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우리의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게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 그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다 귀한 일이고 다 자랑할 만한 일이고 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그게 어느 순간 딱 자리 잡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포기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겠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이라이트는 여기가 아니라 이제부터예요. 레아가 그 아들 유다를 낳고 그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어쩌면 레아처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말구유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레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막 영광스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낮고 천한 자리에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기 위해 그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충만해 있으면 다른 사이비 구주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레아나 야곱이나 사랑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텐데 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게 정말 간절히 원한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면 사이비 구주 같은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상숭배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대단한 골리앗처럼 보이는 그 큰 요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사이비 구세주가
같이 보이는 그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우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이 땅의 우상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야곱과 레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받기를 간절히 갈망해요. 그래서 그 사랑받는 것이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곳에 가서 마음을 다 빼앗겨요. 세상의 것으로 다 채우려고 해요.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우리가 가짜신 우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내 주님만이 나의 사랑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가짜 신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의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땅을 정말로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노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